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 목소리는 큰데 여러분 목소리는 작아서 나중에 방송을 할 때는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좀 크게 힘내어서 여러분들 봉독했으면 좋겠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붙잡혔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그들이 나음을 입었는지 그리고 회복돼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봤었죠. 기억나시죠? 네. 사도들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교회에 어두운 일도 있었지만 또 사도들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생활하는 공동체고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와 같은 긍정적이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적과 표적이 있은 다음에 사도들은 어디로 갔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과 표적만 있으면 너무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강론하기 위해 솔로몬 행각으로 간 겁니다. 즉 기적과 표적이 있음과 동시에 말씀의 선포와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적당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올바른 길잡이가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기적과 말씀의 선포가 병행될 뿐만 아니라 지역과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르게 작용되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죠.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즉 상종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간보기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믿어져야 믿는 건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선택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복음에 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에 따라 교회도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람들은 칭찬하고 교회는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화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몰려오도록 역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사도와 복음 전환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여전히 주도권적으로 행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의 선포를 좋아하거나 즐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듣기 원치 않고 그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기 원합니다. 박해와 핍박은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들어오도록 교회는 대외 사회적인 이미지를 선하게 하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었죠. 그때 뭘 얘기했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왜 오죠?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표적이 일어나고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교회에 옵니다. 병 낫기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 바라고 합격하기 바라고 승진하기 바라고 취업하기 바라고 결혼도 이루고 소망의 성취를 바란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병든 사람은 간절히 회복하고 낫길 원하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교회는 있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과 더불어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났다라고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사두개인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들은 누굽니까? 가장 큰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대제사장들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도 또 그들과 영합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 즉 종교와 성전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고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유대사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이 있는데 내가 가진 기득권의 침해를 받거나 이것들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이것들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것이 약화될 위험에 처하자 그들은 내 이익을 주장하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원래 이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정성을 사실은 가장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인지 율법의 진짜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무리가 누구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그거 관심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그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내 이익이 얼마나 침해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며 기득권에 부합된 일인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이라는 점이에요. 진짜 지켜야 될 가치는 접어두고 내 것이 얼마나 침해되는가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는 무리들이다라는 것들이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을 살펴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법원이 또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원래와 본래의 가치를 얼마나 지키려고 애썼던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것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원래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 또 영적 세계는 없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들이 뭘 싫어했습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주장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과 복음에 부합된 것인지, 얼마나 예견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장했던 것들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덮어놓고 반대한다 라는 모습들인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주장이 펼쳐졌을 때 그 진짜 진리에 부합된 것인지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분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다. 영어로 되면 뭐라 되냐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Filled with jealousy. 시기와 질투가 그들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죠. 그들이 떨쳐지고 분연히 일어서는 게 진리에 대한 문제, 또 복음에 대한 문제,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뜻과 정신에 대한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시기 때문에 일어났다.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의 발로가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의 여부가 아닌 시기로 인한 마음의 복잡함이 그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는 뭘 시기했던 걸까요? 어떤 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인기,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진실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갖고 있으면, 진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진실을 안 보려고 작정을 하면 엉뚱한 것들, 즉 내 이기적인 욕심과 관계된 것들이 가장 크게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즉 판단력 상실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 주의를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내 욕심이 시기심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서 진짜 진리를 덮거나 거부하거나 그 진리를 선포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거나 모함하거나 박해하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싶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침해당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 사도들을 잡아들였다. 즉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었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거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던 바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의 인기가 얻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내가 가진 기득권을 가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잡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다가 잡아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옥에, 감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ey arrested the apostles and put them in the public jail.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방에다 가둔 것이 아니라 public jail, 즉 공식적인, 공적인 감옥에다가 가두었다라고 돼요. 뭡니까?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내 사사로운 권력과 권위를 지키고 주장하기 위해서 활용해서 애매하거나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일어났었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주에게 복음을 전한 시대에도 역시 그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쯤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문을 닫는 순간 시기심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는 시기심으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마구 폭력을 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목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들은 별반 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잡아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인가 언젠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내부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돼 가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고 거짓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사도들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들을 죽음의 자리까지로 내몰았습니다. 즉 교회가 성장의 가운데 있어서는 이렇게 내부적인 분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도들을 박해했던 것들과 같이 외부적인 어려움과 박해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외적 어려움과 힘듦, 역경과 고배의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좋은 일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갈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한다라는 것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동반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그냥 쭉 성장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움의 과정들도 동반되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나중에인데 아직까지는 기도 열심히 했다는 말은 없지만 사도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일을 시작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오늘날처럼 그들이 슈퍼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을 따름이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갇혀 있는 것을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갇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했다. 그 전쟁이 이제 끝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에 확산되는 것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세력들과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도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여서 그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서 좀 주의해 볼 것은 뭐냐면은 끌어내어 이르되라고 있습니다. 끌어내어 이르되.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끌어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전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갈래요, 나갈래요 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즉 끌어냄을 당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어로 보면은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주체가 주의 사자예요. 주의 사자가 옥문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주의 사자가 도와줬다도 아니에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끌어냈겠느냐? 옥문을 열고 끌어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옥문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옥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끌어냈을까요? 지키고 있던 옥문이면 잠시 그들을 최면을 걸어가지고 봐도 못 본 것처럼 되는 그런 무아지경에 되는 상태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잠시 잠을 잘 수 있게 졸게 만들어서 그들이 깜빡 조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행한 것이 없고 간수들은 명확히 지키고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다만 어떻게 그들이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추측컨대 잠시 간수들이 졸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빠져나갔겠죠.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냈겠죠. 끌어내다라는 단어가 저는 참 재미있고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끌어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나와야 돼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 갇혔으니까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경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너를 끄집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겠다. 끄집어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구원해내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네가 끄집어냄을 당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끄집어내진 않죠. 네가 아직은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니네가 여기에 있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다? 끄집어냄을 당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끄집어냄을 당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게 20절에 나오는 거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게 니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Go, stand in the temple court. 성전 그 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성전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관리하는 건데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니네 또 잡힐 것을 각오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일단 끄집어냈으면은 좀 다른데 멀리 시장이라던가 어디 저작거리라던가 집에라던가 사람들 모이는 공동체 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하지 말고 지금 어디서 하라고요? 성전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역발상인 거예요. 역발상. 끄집어냈으면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잠시 피신해 있거나 혹은 그들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잡아들였던 그곳에 다시 가서 거기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참 그런 거 보면은 좀 거시기 하세요. 거시기란 말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잡힌 데 가서 도로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 세나 한번 기싸움 해보자.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거기서 잡혔는데 거기 가서 다시 말씀 전하래. 참 하나님도 징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뭡니까? 성전에 가서 내가 잡힌 그곳에서 너는 여전히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래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서서 하라. 스탠드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스탠드인. 성전 템플 코트, 성전 뜰에서 똑바로 떡 서서 담대하게 외쳐라라는 거예요. 조용조용 조근조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백성들에게 the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이 새로운 생명의 그 메시지, full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다 전하라라는 거예요. 전할 때까지는 내가 지켜주겠다 라는 약속도 그 가운데 달려있겠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밤에 끄집어내서 생명의 말씀을 언제 전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새벽에 하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그래서 못 죽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할 수 있잖아요. 순교도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때가 있고 순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명이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그 사명에 합당하게 일거리를 주고 어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아주 명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어요. 왜 그곳에 그때 있는가? 그곳에 그 장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놓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장수하는 방법,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충실하자.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위험 가운데 총알이 빗발쳐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없겠죠. 자, 어쨌든 그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2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끄집어내면서 니네 할 일이 있어 라는 거 듣고서 바로 언제 갑니까? 지체하지 않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at daybreak입니다. 날이 밝을 바로 그때쯤 가서 꼭두 새벽부터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명한 그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겠다. 그런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 아침에 꼭두 새벽에 백성들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벽부터. 물론 뭐 새벽에 기도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고 여러 방면의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말씀이 들려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고 그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가르치는 것을 행하고 있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침에 이제 사도들 잡아들었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의 일종의 사내들인 회의를 또 하겠죠.
해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잡아는 들었으니까 밤에 잡아들었으니까 밤에 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밤에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특별한 경우 있지 않는 이상 산헤드린 회의를 이제 아침에 속해서 하려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21절 후반절부터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는 사도를 잡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슨 심산인 거예요? 잡아놨으니까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산헤드린 공회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 신문해야 되겠으니까 이 사람들 잠깐 신문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끄집어내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지금 사도들은 뭐하고 있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성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자기는 자기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열심히 뭔가를 모략을 꾸미고 암실에서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꾸미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들보다 한 발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잡아오라 라고 하니까 22절 어떻게 됩니까?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옥에 아무도 없는 거죠.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부하들이 옥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아무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23절도 재밌어요. 보세요. 이르되,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열심히 감옥을 지켰죠. 지키는 사람들이. 옥문은 여전히 든든하게 잠겨져 있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에 들어갔었던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됐습니다. 병사들은 지키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인들이 들어가 봤으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옥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옥문이 아니죠. 무덤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비슷한 사건이 여기서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다만 이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주의 사자의 도우심으로 끌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끌려 나오는 동안에 간수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다시 잠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 벽을 뚫고도 갔을 수도 있겠고 뭘 갈 수 있겠지만 무리도 걸으시니까 사도들이 근데 육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투시한층 통과해서 막 이렇게 갈 수 있거나 그랬을까요? 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끌어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끄집어냈고 사도들은 그렇게 제 발로 걸어서 나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간수들은 졸고 있거나 아니면 무아지경 상태에 있었거나 혹은 봐도 못 본 상태에 있었거나 우리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제대로 작정하고 막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방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모든 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비 잘하면 뭐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수비대가 아무리 망대를 잘 지키면 뭐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면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곳이 빈집인지 모르고 수비가 강건한지 알고 도망가거나 혹은 여러 사건을 해서 그 성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너무 이런 기적적인 일들만을 기대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갇힌 사도를 보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다른 성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권세가 창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세력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찌할지 못할 그 상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간 노력의 무익함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을 행했었을 때 모든 악한 세력과 권세들을 무찌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으로의 순종의 자세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진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원하는 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자, 부하를 보내서 옥에 있는 사도를 데려와라 했는데 들려온 보고는 그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렸고 또 다른 곳에서 엉뚱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는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솔로몬인가에서 가르치는 거 보고 잡아 들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밤새 잘 지키고 있으려니 병사들 통해 지키게 만들어놨더니 새벽이 되니까 그 사도들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게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자신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함과 인간의 무능함이 다시금 명확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르치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생명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을 사도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와, 다시 끌어와 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그게 26절입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에 대한 수비에 책임이 있으니까 갇힌 자가 도망갔으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잡아왔겠죠. 그렇지만 잡아왔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라. They did not use force, 즉 공권력, 어떤 힘을, 완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봐 두려워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여러분, 돌을 던지는 행위는 언제 하는 행위죠? 아주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얘는 꼭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될 때에만 행하는 게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몇 번 이 사람은 돌로 치라라는 그 형벌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럼 몇 번이 나옵니다. 또 나중에 복음서에 무슨 내용이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잡혀왔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갔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돌로 침을 당할 만한 일을 내가 저지렀고 그 희생자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 역전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기득권자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오늘날로 뭘? 여론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뭉칠까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다음 시간에 할 얘기긴 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너희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너희가 판단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어느 것이 우리 두려움의 원천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인기나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누굴 두려워하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올바른 것이긴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에 그들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의견을 가장 잘 피력할 수 있는 게 선거, 투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에서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를 왜곡하고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이익이 그 다음부터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무엇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무엇을 따라가는가가 결정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앞길을 주도해 나가는 것, 내가
참답게 복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 안에서 참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핍박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 사도들의 모습이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란 은혜와 기적적인 역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사명을 갖게 하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